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과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바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조건과 배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을 본래부터 처음부터 가장 존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의 6째 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동물이나 어떤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화론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은 동물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되었으니 동물의 연속선상에 서 있고 우리 인생은 특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많고 많은 여러 동물의 종류 중에 인간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본주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여러분,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인간의 가치는 계속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높아지고 우리의 인생은 존귀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지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주셨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지어주셨는지 3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창조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다음 가장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기 전에 온 세상의 창조를 마무리를 하시고 완전히 완성하신 후에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온 세상 만물이 바로 우리를 향한,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서도 정말 유일하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행성, 바로 이 지구,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행성의 모든 조건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 첫 번째 인간, 바로 아담이죠. 그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얻어 그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아담의 눈앞에는 어떤 것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아담의 눈앞에는 바로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도 놀랍고 완전하게 지어주신 온 우주와 온 세상 만물이 그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여러분, 그 아담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요,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서프라이징 파티요. 서프라이징 파티.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 사람의 생일을 몰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을 완전히 파티장으로, 그리고 온갖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서, 그리고 그 사람을 그곳에 이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방에 불은 꺼져 있고 그 방에 딱 들어서자마자 불이 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리고 그 불이 켜지는 순간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파티가, 거기에 선물이, 정말 아름다운 축하가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저는 바로 아담이 6째 날 마지막 그 순간에 눈을 뜨는 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담아, 생일 축하한다. 여러분, 창조의 6째 날 인간이 처음 지어지던 바로 그날은 바로 아담의 첫 번째 생일날이었잖아요. 그가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담아, 너를 위한 선물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될 때,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온 세상을 바라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세요. 모든 만물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조의 가장 마지막 순서로 지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지어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6째 날의 오후쯤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이 지어지고요, 그 6째 날이 맞춰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루를 계수하는 단위, 우리가 함께 확인하셨던 것처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이죠. 즉, 저녁이면 다음 날이 시작된 거예요. 6째 날은 그 오후에 끝이 나고, 그리고 그 저녁이 되면서 바로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가 탄생한 바로 그 다음 날을 휴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심히 일한 후에,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휴식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휴식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안식부터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난 6일 동안 모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그 인간과 함께 휴일을 즐기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즐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바로 이어지는 그 안식일에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로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 인간의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시키고 싶으셨으면 우리를 몇째 날에 지으셨을까요? 한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지으셔서 그때부터는 일을 시켜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완성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단다. 너는 누리거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증언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지으시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종류대로 지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생물의 종류마다 하나님 그 생물의 고유한 디자인을 가지고 그 디자인에 따라 종류마다 다 따로따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칭하실 때는 인간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 자체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그 원형, 우리의 인생의 그 본래의 모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의 가치, 인간만의 존귀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그럼 언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대단한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담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업적도 없을 때, 성취도 없을 때, 어떤 조건이나 배경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전에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서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존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본래부터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은 가지지 못한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어주셨는지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돕는 자가 필요해서 우리를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돕는 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지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까닭은요, 사랑하시려고 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바로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려고요, 사랑하려고요, 사랑받으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찬양의 가사가 맞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이 좀 적으신가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던 또 축복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노래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이 가사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표현된 가사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빠르게 하던 거지만 오늘은 좀 천천히 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사랑을 들으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신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헤어날 길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찬양하기 시작할 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해주신 한마디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28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간이 꼭 품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알려주신 바로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사명을 발견해요. 첫 번째는 가정의 사명, 두 번째는 일터의 사명입니다. 28절 앞부분을 보시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바로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정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명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바로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바로 일터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요.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그리고 사업장에 가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그 명령이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의 사명과 일터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명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나왔습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결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혹은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베이스 캠프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가정 공동체를 인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또 하나의 공동체,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귀하지만 순서에 있어서는 한참 뒤에요. 여러분, 가정은 창세기 2장에서 탄생하지만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가정을 먼저 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계승시키고 바로 믿음이 계승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란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시대 부흥을 이어가시고 다음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가정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흔들려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시대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은 가정이라는 개념부터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과 이 땅의 쾌락주의는 바로 이 가정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보다 가정을 세우기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대, 그래도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할까요? 맞습니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년들 계신가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일터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터의 비전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명령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인간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히 여기셔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걸 바꿔서 말하면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권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탁이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해가는 바로 이 표현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일터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만물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먹이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이시는가? 하나님 직접 먹여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누구를 통해 먹여주실까요? 우리 농부들을 통해서, 그리고 식품회사를 통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입혀주시기 원하세요. 직접 입혀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할까요? 의류회사, 우리 의류업계에 종사하시는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이 목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이 땅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일이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바로 이 일토의 사명, 주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되는 이 사명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의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채소와 과일과 풀들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기에 참 좋으시다는, 보기에 너무나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신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바로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 바로 가정과 일터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귀하게 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 비전, 가정과 일토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